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좋은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오늘, 너무나 좋은 여러분들과 너무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식이나 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진실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작고 부분적인 것이겠지만 그런 신락 같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결론, 그것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 뭡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비난들, 손가락질, 견딜 수 없는 험담, 이거 결코 옳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 몰래 틈타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성, 가장 중요하게는 사도권, 이것을 무너뜨림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적실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지금 바울이 뭐 해온 겁니까? 변호 혹은 변증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선 회심의 사건 이후에 바울은 고난과 고통,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박해, 이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진즉에 포기하고 내팽개쳤을 그 험난하고 무서운 고난의 길을 바울은 지난주 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무너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6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기에서 든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든든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용감하다, 자꾸 펜이 말을 안 듣네요. 용감하다 혹은 씩씩하다라는 말이 훨씬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나는 용감합니다, 나는 씩씩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 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도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그가 받는 고통과 고난, 곧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 그곳에서 어떻게 보상받게 될지 너무너무 확신에 찬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이것이 있었는데요. 7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는 그 교회 사람 모두가 바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이만큼 비참하고 처절한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전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막 마음이 슬프고 막 낙담되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바울은 마음이 든든하대요. 저 바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바울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용감하대요. 씩씩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에 온 마음과 두 눈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든든합니다. 용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씩씩하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꿀릴 것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그의 소원, 오매불망 바울의 소원,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말했어요.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빨리 죽고 싶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확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푸념식으로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남편을 보는 심정으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국 도착하기 직전에 엄마 아빠를 만나고 오래도록 헤어져 있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심정 막 설레이잖아요. 빨리 도착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게 그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심정으로 주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뵙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빨리 죽고 싶으셔요? 다른 말로 주님을 정말 하루라도 빨리 뵙고 싶으십니까? 아니, 또 다른 말로 나는 정말 주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는 자주자주 멈추어 서서 내 믿음의 내용, 내 믿음의 진실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 안에 바울이 얘기한 바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 한 가지. 누가 뭐라 해도, 가끔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가끔은 죄 가운데 내 머리를 스스로 쥐어박는 날이 있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 한 가지, 내가 신자라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10절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는가를 가르는 그러한 심판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심판의 과정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서게 될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떤 보응, 곧 어떤 상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편안과 잘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나의 편안과 유익을 잠시 잠깐 누리며 살다가 영원히 불행할 어리석은 인생 살게 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 잘 감당하며 살다 영원히 영광스러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